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오관진 목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50여 년간 장기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하고의 관계성은 알게 된 것은 6, 7년 됐습니다. 이렇게 은혜 동안 오랫동안 은혜로 한 형제같이 둘이 있을 땐 제가 그럽니다. 형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실 때 아주 대형 교회인데 저를 여러 번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의 어떤 목사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한국에 도착하셨는데 지금 시차가 한 달 돼야 풀리는데 또 여기 계시다가 풀릴만 하면 미국 가서 또 고생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혹시 설교하다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라, 미국에 잠자는 시간이라. 그래도 아멘 하시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김정은이는 좋은 사람 이래도 아멘 하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를 보면은 구역 식구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모님도 함께 해 주셨는데 사모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고 여기 앞에 앉으셨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10년은 더 젊어져서 오셨습니다. 자, 이거 오관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의 제목이 여로의 은퇴. 한번 따라 합시다. 여로의 은퇴. 나오실 때 한 손만 들지 말고 두 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이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 자리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찬양, 그 다음에 또 호주에 계신 우리 장로님 기도, 또 우리 몸 찬양, 또 김부기 목사님이 또 인도하는 그 찬양의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 그냥 아멘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세워주시니 또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과 문제로 참여한 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야곱의 그 인생 행로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고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이삭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위탁을 받았어요. 여기에 살기를 느꼈던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장례일이 가까우면 틀림없이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살기를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란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몇 가지로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타났던 하나님의 축복의 첫째는 바로 뭔가니 야곱이 들녘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잤다. 지금 야곱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찬 노숙하는데 기온 차이겠지요. 잠자리가 편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형 에서가 자객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미 동생이 떠났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아주 그 날렵한 자객들을 보내서 한순간에 야곱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자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들녘이니까 늑대처럼 야행성 그 동물들이 나타나서 해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둑떼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더군다나 벽에도 딱딱한 돌벽이에요. 여러분. 쿠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자기에는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주 숙면을 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편안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잠을 잡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비싼 이불들, 그 건강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정말 마음이 편안할 때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잠을 자면 그늘의 피로를 씻을 수 있고 건강을 다시 한 번 더 밤사이에 온 신체 기관에 호르몬이 작용하고 그래서 노폐물이 배설되고
몸이 다시 한 번 더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점검되는 시간이 밤잠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삼천댁으로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편안을 얻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신문사에서 편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화가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고요한 숲속에서 쇠소를 들고 연인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고, 아니면 호수에 백조가 떠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림 많이 있었는데 그게 낙점이 된 것은 큰 폭풍과 떨어지는 그 굉음 속에서도 새가 바위에 의지해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낙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평안은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는 편안, 이게 진짜 편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처단당하기 위해서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내일이면 죽습니다. 목이 잘라져서. 그런데도 편안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와서 잠자는 베드로를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잘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가보니까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생활 바로 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바로 하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편안은 조건이 갖춰지면 편안해요. 그러나 조건이 깨지면 편안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평강은 조건과 관계없어요. 여건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에 병도 물러갑니다. 편안이 있을 때 가와만사성이라 편안이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편안이 있어야 돼요, 가정.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 편안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왜 그 가정에, 그 타복한 가정에 갑자기 재난이 오게 됐나요? 그걸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마음속에 늘 이 축복이 거두어지면 어떡하나, 집안에 사고 생기면 어떡하나,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거부였습니다. 가정이 단란했어요.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일말에 감추고 있는 그 불안은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이 자식들이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집안에 환란이 나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것이 자식들이 한순간에 11명이 다 죽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몸에는 병이 임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염려하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건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도가 나고 자식이 병들고 암병이 들었어도 마음에 편안이 있으면 그 병 낫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에 편안을 주는 거예요. 저도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저는 문제가 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냐 그것부터 점검합니다. 마음에 편안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인이 바로 뭐냐? 마음에 편안을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편안을 주느냐?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이 장자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축복이 바로 뭔가니 마음의 편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미련할 정도로 그에 헌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처럼 마음에 편안을 주신 것, 편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아는 정배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영등포역에서 놀던 깡패였어요. 근데 이 양반 집안적으로 보면 그래도 좋은 집안이었는데 형편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양반은 영어에 대한 취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대문 교회에서 보트빌드 목사님이 그 영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영어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때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베드로 목사도 거기 왔습니다. 청년으로 왔습니다. 전혀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늘 출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얘기는 있지만 나는 예수하고 관계없어. 난 영어만 배우는데 그런 마음으로 늘 참석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어요. 보트비들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으니까 참여하겠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내가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모여서 만났는데 버트필드 목사님 차를 탔더니만 그 차가 어디로 가냐? 서대문 순복음교로 떠갔습니다. 처음에 좀 실망을 했어요. 아니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파티를 열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예배 시간으로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처음에 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왔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버터빌드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 그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찬양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울음이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덩치도 보통 덩치가 아니에요. 그 의장대 출신인데 그냥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소리 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30분 정도 예배 시간 방해됐다 생각을 하고서 옆 사람들 미안해서 눈을 떠보니까 그래도 예배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고 희열이 솟아나고 속에서 막 그냥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모든 근심, 돈이 없고 대학도 다니다가 중단했고 그냥 가난에 찌들어졌고 그래서 막 속에 악에 맞춰서 영등포 여기 나가서 막 깡패 짓도 하고 그것도 복싱도 배웠습니다. 홍수환 그 복싱 선수와도 잘 알더라고 보니까. 예, 이 라구나 우치에 한번 오셨는데 LA 오셨는데 그때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뭐 옛날 이야기하고 그때 복싱장에서 권투장에서 같이 복싱 같이 했던 그런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냥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막 세상이 새로워지고 근심, 걱정, 염려했던 건 어떻게 살 거냐, 가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장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걱정이면 싹 썰어나가고 세상의 모두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날로 이 양반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신학교 원서라고 신학교 들어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그래서 술 먹던 거, 담배 피던 거 한순간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며칠을 열흘이고 한 달이고 지켜보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고 술을 말로 마시던 그 아들이 와서 술 지정하고 횡패를 부은 아들이 양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담배도 피지 않지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술을 안 먹지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얘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너 담배 끊고 술 끊도록 불병을 들이고 수년을 몇 년, 5, 6년, 7년을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도 응답이 없었는데 너 믿는 하나님은 한순간에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집안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오니까 사람이 딴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하는데 하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 또 난리 왜 안 치겠습니까? 여러분, 나 쫓아내겠다고 난리 왜 안 치겠? 뭐 뒤숭숭한데 하나도 난 걱정이 안 되고 내가 2번인가 그 일을 당했어요. 전도사님 와서 한번 그래, 목사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 저쪽 장로님 교인들이 다 돌아가서 목사님 끝났어요. 내가 끝난 게 난 아무 걱정이 없어. 난 아무 걱정이 없어. 결국 그 장로님이 나가버리더라고. 그 양반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목회는 고집을 부리고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이제 또 힘쓰는 사람들이 이제 또 나한테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 자기들 다 짝을 메워가지고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헌당 예배인데 정계 목사님 여덟 장로들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불만 가진 사람이 찌설을 나가지고 막 완전히 독재한다고 그러고 막 이 경사스러운 날이 무슨 짓이야 이게 정말 쪽팔리게. 그러니까 조 목사님 생각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장로도 그렇고 조 목사님 말씀 못 하시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헌당 예배 조 목사님 집회를 끝나고 조 목사님 떠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다 직장 다 저거를 내고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에 헌신하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 누구 나오라고 얼굴 내밀고 나오라고 막 교인들이 막 야단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소문이 오간지 목사는 저렇게 난리가 나는데도 기도원도 안 간다 이거지. 기도원 가서 금식도 안 한다 이거지. 금식기도 저들이 놔주고 나보고 하라 그래. 저들은 기도도 안 하니까 나보고 금식기도 안 한다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교회가 난리 났는데 가서 기도 안 한다고 그걸 내가 또 시비를 걸더라고.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 난리가 치든 말든 그같이 뭐고 두렵지 않은데 뭐 그렇게 금식기도까지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 우리 마음 편안 주시더라고. 편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목사님 나하고 하면 상담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목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나는 목회 하나 두려움이 없다. 뭐 교인들이 나갈까봐 쫓겨날까봐 월급 못 받을까봐 교회가 뭐 파산할까봐 뭐 이민교회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목사님 나와 목사님 다른 셈 바로 그거구만요. 목사님과 나와 다른 셈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43년을 한 교회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관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식으로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하고 현대 장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서는 한 몇 년 목회하다가 제가 은퇴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월급 받으면 그날 다 수필을 떼고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렇다 그래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 가운데 불안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쫙을 띄고 했을, 돈 벌러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데가 인간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지요. 어떤 데는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요. 어떤 데는 계산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야곱처럼 노력하고 장자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목회를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안에서의 편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 번에는 하나님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이 환상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 환상인데,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훈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기 위해서도 우리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줄 때는 분명히 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환상이 꼭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신앙의 영감 가운데 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 되어질에 대한 꿈이 속에서 잡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되어질 일에 대한 꿈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줍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답고, 더 영화롭고, 더 풍성하고,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신 그런 꿈들을 함께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꾸게 만들어 줍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갔었을 때 교인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고. 교회를 지으라는 꿈을 주시더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우리 건축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도면을 그리게 했어요. 그때 건축 도면을 그릴 때 그려오라고 그랬더니 건축위원장이 다 공부 다 한 분들이에요. 유학 다 한 분들이. 건축위원장이 몇 명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왔느냐? 100명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야 뭐 10명, 20명, 30명밖에 안 됐으니까 100명 들어가도 큰 교회지요. 그때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 생긴 감리교회가 80명 출석했어요. 100명 그려봤다면 그 규모가 더 크다 이거예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500명 들어갈 그려와라. 500명 최소한도. 그랬더니만 그 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500명. 돈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몇십 명 가지고 지금. 근데 이민 온 분들이 우리 교회 5년 된 분이 최고 고참이에요. 그 다음에 3년, 1년, 몇 개월 뭐 다 이 정도예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샌드위치 가서 사주고서 가서 자기 아파트면 페이먼하고 그 먹고 살고 있는데 돈 나올 구석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봐도 먼저 와서 유학 가서 자리 잡았던 사람 한 사람 500불 낼 수 있고 한 사람 300불 낼 수 있고 한 사람 200불 낼 수 있고 이 사람만이 돈 낼 수 있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날그날 살기도 바쁜데요.
500명짜리 그려오니까 나 자빠지는 거예요. 아래 흩어보면서 이 사람 미국 물정도 모르고 이거 뭐 그림만 그려오라고 그런다고 아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려오라 그래 막 싸움을 막 해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래요. 오간진 목사는 외아들로 자랐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고집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크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안 되는 하나님이 크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얼마 나왔는가 42만 달러가 42만 달러 우리는 교회 재정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00불짜리 300불짜리 200불짜리밖에 없어요. 42만 불 그림을 그려왔는데 42만 불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근데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내시더라고.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주신 꿈으로 하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은행에서는 교회에다가 론을 안 해주잖아요. 흩어지면 그만인데 누가 돈을 주겠어요. 우리가 무슨 장로님들이 돈이 있어가지고선 아파트가 있고 무슨 뭐 집이 있어요. 그걸 담보로 하면 돈을 꺼주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미국 지방을 한번 찾아가 봐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지방을 찾아갔죠.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만 그저 예스 우리가 론 해주겠다는 코사인 해주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할렐루야지 정말. 그 양반도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교인 조금 있는데 이민 교회를 어떻게 뭘 믿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이 돈 계산이 얼마나 지독한데요. 일전까지 따지잖아요. 우리가 뭐 흩어지면 그만해요. 그러면 홀가닥 자기 빚을 다 걸머져야 되는데도 그냥 지방회장이 오케이 우리가 돈 해주겠다고 코사인 해주다. 그 돈 받아가 교회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일치월장으로 뭐 부흥하죠. 여러분 정말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도 못했던 꿈을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실 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 또 있어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대면 교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서대면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주례하기 반사도 하고 이영훈 목사님도 중고등부 학생회 할 때 회장할 때 저와 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늘 같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라 늘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만났더니만 바쁜지도 차서 주상하고 인사하더니만 목사님 제가 바쁩니다. 식사나 잘하고 하셔. 아주 식사도 잘 또 대접해 주더라고.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 아는 사람이 있나? 목회 돕자고 돕는 사람이 있나? 돈이 있나?
막 신학교 졸업하는데 그게 부담이에요. 신학교 졸업생들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이게 지금 부담이에요. 막막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부 예배 때 정말 종교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그 은혜가 또 그리워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때 3부 예배인지 오늘 하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3층인지 2층인지 모르겠는데 벨코니인데 맨 살로 꽈득하게 강 끝자리에 서서 의자를 붙잡고 설교 들었습니다. 그때도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내게 임하는지.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잡아내 가지고서는 감사한 걸 내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다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헌금을 냈는데 그때는 헌금을 내면 다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신앙계 기자를 시켰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이제 가슴에 있는 비밀이 폭로된다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슴이 퐁당퐁당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박승우 전도사님이 딱 내 봉투를 읽는데 그 순간에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른쪽에서 가슴을 팍 차고 가슴이 뜨끔해지면서 너는 이 교회 전도사다. 너는 이 교회 전도사다. 나는 그 교회 전도사 꿈도 꾼 적 없어요. 꿈도 꾼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그때 여의도 교회를 막 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모든 재정은 건축으로 다른 데는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역자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책임 맡았던 이상숙 집사님, 그도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문방구점을 해서 나가서 일하다가 주일날 애들을 책임져야 된다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정기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평신도입니다. 신학도도 아니고 나는 일주일 내내 돈 보내면 신경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저 어린 영혼들의 책임을 나는 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난 뭐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조 목사님이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전도사 하나, 중고등부 전도사 하나, 둘만 임명하도록 해라.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물밑에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력서를 넣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 여기 얘기하면 안 되겠어, 내 친구. 내가 지금 그 친구 목사 교회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와. 그래서 직접 찾아오고 부탁하고 그랬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라서 나는 거기다 전도사 이력서를 넣는 군번도 아니고 난 영락교회다 다니고 간지도 얼마 안 되는 난 군번도 아니고 거기. 그런데 하나님이 졸업 일주일 앞두고 마음속에 넌 이거 전도사 가슴이 딱 하면서 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런데 신학교 졸업다 가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는데 아래 밑으로 자꾸 훑어보시더라고. 왜 저러시나? 좀 느낌이 좀 이상해. 아래 밑으로 자꾸 훑어봐. 또 아마 내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다음 부르시더라고. 너 이 교회 전도사 해라. 네. 우리가 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제가 서대면 교회 교육 전도사 아동부를 전도사로 제가 임명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 오게 된 하나님이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베드로에게 짐승들, 벌레들 못 먹게 하잖아요. 보자기 내려오는데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지 말라. 이게 바로 뭔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귀를 열어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들을 길 있는 자는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오. 여러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꿈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개꿈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꿈인 줄 알고 믿고 아멘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어서 여러분 생애 속에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그저 준비하느라고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